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네, 방송실 좀 모니터를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매우 어려운 주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인과 동시에 상징적인 인물, 신비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자료가 없었지만 쿰남 공동체가 열심히 연구한 끝에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끝도 시작도 없는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분도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었지만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혼란에 빠져 있던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시청각 자료로 예표로 그림자로 쓰여졌던 것이죠. 자,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현대는 마치 건전지,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한 배터리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건전지, 자동차 건전지, 또 자전거 건전지 등 운송수단과 이동수단의 건전지의 수명과 저장 능력이 값어치를 따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통해 몇 개의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시계, 전기자동차, 1년 365일, 추나 추동, 제사, 제물, 대제사장. 공통점이 뭐 같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두 글자입니다.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입니다. 왜 반복일까요? 스마트폰도 반복해서 충전을 해야 되고 시간도 시계도 계속 반복해서 돕니다. 1년 365일도 해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레이기와 히브리서 보고 있는 제사, 제물, 대제사장도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 충전하면 고장날 때까지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현대에는 될 수 있는 한 길게 가고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번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는 없을까라는 생각이었겠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야 됩니다. 뭐냐면 과연 제사가 목적일까? 제사가 목적일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까?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짐승을 잡아드리면 여호와 보시기에 향기로웠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철저하게 지켜졌지만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 강조하거나 규정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제사를 규정했고 또 그렇게 강조했고 엄중히 드리도록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의 원래 목적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제사 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구비된 조건이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인류 가운데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인류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가 제사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집도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사를 반복해야 하고, 또 대제사장도 매번 다시 임명해야 되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그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 제도 자체에 목적을 두고 목숨을 거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반어법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출신의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어요. 왜냐하면 레위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율법이 규정해 놓았거든요. 뭡니까? 율법이에요. 법입니다. 법. 무엇인가 뭐 하다 보면 법입니다 하게 되면 꼼짝 못 하거든요. 일종의 법은 약속이잖아요. 뭐 하려니까 약속입니다 하게 되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와 그 지파들에 의해서 거행되고 있는 제사 제도의 한계,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담고 있는 예표적인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와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그림자였다라는 사실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미리 이렇게 예언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함께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맹세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놓고 맹세를 하셨어요. 즉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와 대제사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제사장을 하나님이 미리 당신을 걸고 예배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그런 제사 말고, 죽으면 또다시 임명되는 그런 제사장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것을 맹세로 지금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단 한 번이었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요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이에요. 여러분 할부와 일시불의 차이를 아십니까? 할부가 좋아요? 일시불이 좋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한 번의 결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3개월, 6개월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지급한 거예요. 근데 일시불로 하면 딱 끊으니까 기분이 명쾌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3개월이요. 형님 6개월이요. 괜히 그 기가 죽는데 일시불이요. 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예표였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큽니까? 실체가 큽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자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 대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오늘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바로 온전함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제사이지만 그 중심 주제는 온전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온전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전함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텔레이오스. 자, 한 번 더 시작. 네, 결점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결점이 없고 완전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뭐 신방 가서 안 믿는 분들에게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를 끊고 나가겠습니다. 네, 술을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나쁜 것들은 다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말하는데 여지껏 그런 분이 교회 나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선함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근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배론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의 여자 집사님들이 당신의 친정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2번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지껏 죄를 짓고 살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구원달라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겠다라는 거죠.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결벽증이 있습니다. 죄인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조금이라도 떳떳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교만이 되죠.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남과 비교하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 나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려요. 나는 저와는 종자가 달라요.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득도의 과정을 통해서,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녀들인 신자들의 온전함의 근거와 책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말씀 사역자와 성경을 두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온전함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이 아니라 유산을 구합니다. 여러분, 재산과 유산은 다르죠? 그게 그거 아닌가? 다릅니다. 부모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유산을 챙김으로 인해 살아있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죽인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악한 아들은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기꺼이 몫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챙겨든 아들은 다시 돌아오질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써버립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배가 고파서 돼지밥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그것마저 여유가 없으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굶주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실상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으니까 한 종의 신분으로 가자.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남이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진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창피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운동장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뛰놀고서 자기 애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금방 알아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었고 남들이 알아볼 수 없을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금방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진작부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문 밖에 나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달려갔다는 말은요, 신명기 율법에 이런 불효자가 마을 공동체에게 가장 눈에 띄게 되면 그 사람이 돌을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린 거예요. 내 아들을 살리려고.
둘째 아들은 남의 눈에 띄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먼 거리에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하지 않으려고. 이 포옹의 의미는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뜰까 봐 겁이 나서 먼저 달려가서 당신의 몸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은혜는 덮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최고로 대우하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 언제 온전해진 것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온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온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서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엄마한테 확 안겨버리는 애가 있잖아요. 혼날 때, 안겨버릴 때 이씨 밀어버리는 엄마 있어요? 그 아이를 안으면서 그래 다음에 조심해라 이렇게 타이르잖아요. 그게 아버지,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 엄마 품에 안기는 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개념 상태가 아니라 관계 상태인 거야. 관계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집을 완료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딸인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밀어버리겠어요? 밉다고 밀어버리겠어요? 부정하다고 밀어버리겠어요? 어떻게 해서는 아들인데, 독생자 예수를 주고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쉽게 그렇게 외면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구비되고 내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춘 상태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온전함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도 결국은 내가 터득하거나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 이미 죽은 자인데 가능하지 않죠. 죽은 사람이 무슨 깨달음이 있고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우리를 살려놓고 믿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은 다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네요. 그리고 온전함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것이 방향이 다르다면 헛수고라는 거죠. 헛된 낭비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뭘까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사조,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불멸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과 영생을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사랑과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열려요. 그동안은 계속 요한계시록 쭉 보면 하나님의 징계들이 계속 징벌들이 임하고 나는데 다 멸절되고 나면 이제 혼인잔치,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열리게 되는데, 자 19장 6절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습니다. 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럼 7절에 어린 양의 부인의 신분이 뭐로 나오고 있습니까? 신부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내로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이 신분이 신부입니까? 아내입니까? 7절 그게 아내라고 보셨잖아요. 7절 보여주실래 말씀을? 그의 아내가 읽으셨는데 왜 단소리하고 계세요? 승질나게. 예, 분명히 아내입니다. 왜 신부가 아니고 아내일까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아내가 있어요?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내라고 얘기한 걸까요? 저 화면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을 합니다. 먼저 정혼을 하죠.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혼인 약속인데요. 정혼한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 흩어져서 1년 동안 삽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해요. 아버지 집에다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기억나시죠? 갈릴리 혼인잔치의 언약이라는 내용,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살 집을, 아내와 살 집을 마련합니다. 1년 동안 마련을 해요. 그래, 아버지가 가라고 오케이 사인을 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뭐 할까요? 신랑의 중요한 빙패금을 가지고 앞으로 1년 후에 나를 데리러 오면 그 신랑과 함께 그 살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제 아내를 데리러, 정혼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죠. 그게 천군 천사 나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신랑은 신부가 아니라 아내를 데리러 간다고요. 왜? 이미 나는 정혼을 통해서 그 신부가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아담과 결혼을 하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과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래서 창세기의 결혼은 파경으로 끝나지만 요한계시록의 결혼은 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모든 성경책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즉, 나 외에 다른 남편을 만나지 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한 거야 얘기하고 있죠. 호세아를 통해 그 마음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혼인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라는 생각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이제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여기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가 나오네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래요. 여기서 우리는 옳은 행실이라고 이 말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 행실이지? 도대체 얼마나 선하게 살고 모험된 삶을 살아야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내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어느 잔치에 초대되면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만들어 입고 가는 옷이 아니라 주인집 미리 예배해 놓으신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초대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집이나 또 잔치 주인이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의 주도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집의 신랑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주인이 준비한 그 옷을 꼭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예복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새하포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옳은 행동과 선한 행실을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죽으러 갈게요 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대신 죽으러 갈게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는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나에게 자유함과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얼마나 밤잠을 설칩니까? 왜?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맡긴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맡기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큰 활력소가 되셔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온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나아가기 힘쓰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샬롬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